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 바울의 밀레도 설교 첫 번째.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주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밀레도 설교 첫 번째. 13절에서 16절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는 바울. 우리는 바울을 태우기 위해 바울보다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 이튿날 기오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이런 행로를 택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는 들르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선교한 지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복음을 확인시켜줬죠. 바울이 3년간 섬겼던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에 의하면 그만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자유인과 종, 대중과 개인 등 구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오순절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첫 오순절에는 주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충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강림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해마다 오순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첫 오순절 때 성령의 체험을 못한 것이 아쉬울 수 있는 바울은 오순절 때 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바울의 밀레도 설교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며 예수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BCD의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자기들을 신으로 오해한 군중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설교는 목회 설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빠른 길로 가기 위해 서둘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눈물과 정성과 사랑으로 섬겼던 곳이기에 그곳에 들를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밀레도에 이르자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혔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그 거리는 약 48km쯤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유명한 밀레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설교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도 참 대단하고 48km나 되는 그 거리를 멀다 않고 달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설교 시작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온전히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거죠.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양육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도 중요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 설교라고 그랬죠. 바울의 목회 덕목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회자라고 모든 것이 항상 교우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교우들보다 나을 수 있어도 설교는 그렇죠. 그러나 인성 등 다른 부분들은 목회자보다 더 나은 교우들이 많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는 아래로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하고 깔고 보는 거는 그 겸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회 덕목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누가 가장 많이 흘릴까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프고 힘든데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교우들을 보고 어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의 육신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자라면 목회자는 복음으로 나온 교우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영혼입니다. 영혼을 봐야 됩니다. 우는 아비와 같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의 목회 덕목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경주로 비유하면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혈기, 분노, 염려, 조급함, 두려움, 포기, 좌절 등등. 자기 자신한테 져요.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입니다. 유혹, 사탄의 유혹, 이성의 미혹, 물질, 또 공격들, 거짓, 이간질, 편가름 등등 참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왜 견뎌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번째, 바울의 목회 덕목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덕목이 다 있다 해도 겸손, 눈물, 인내, 그 외의 것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바울은 대중 앞에서나 개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회개가 뭐죠?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한 거죠. 항상 어디서든.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아비와 같이 한 영혼을 부둥켜
참고 우는 눈물, 안팎으로 오는 시험을 견디는 인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종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이 급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여러 번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들르면 시간을 많이 지체할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들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에베소를 내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달려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밀레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바울의 목회 덕목 4가지: 겸손, 눈물, 인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종도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낮게 여기는 겸손이 저에게 있습니까? 한 영혼을 스승이 아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우는 눈물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혹은 밖에서 오는 시험들을 견뎌내는 인내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에게 맡긴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